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중에 초기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메멘토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가 살해당한 후에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레나드 쉘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10분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명적 한계를 수첩과 메모, 또 자기 자신의 이렇게 적는 것들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사건을 해결해가는 그런 반전으로 가득한 그런 영화입니다. 또 하나의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인데 이건 두 개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가 1990년도에 폴 베오벤 감독의 영화로서 처음에 나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넘어가서 2012년에 렌 와이즈먼 감독이 다시 리메이크해서 토탈 리콜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주인공 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일종의 왜곡된 기억을 이식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몸과 무의식에 이미 저장되어져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꿈을 통해 발현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잘못된 기억을 극복하고 본래 자신의 기억을 찾아서 악당을 물리치고, 좀 진부하죠. 악당을 물리치고 제2의 지구라 불리는 화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당히 잘 만든 좋은 작품이에요. 원작이 더 훌륭합니다. 폴 베오벤 감독의 원작이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작품, 즉 메멘토와 토탈 리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기억. 메모리 혹은 리멤버런스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메멘토는 기억 상실증에 대한 것을 극복하는 내용이고요. 토탈 리콜은 엉뚱한 기억을 그 안에 집어넣고 왜곡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혹은 회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어떻게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기억이라는 것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기억이라는 것, 회상이라는 것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현재와 같이 발전되고 고도로 문명화된 이런 사회는 만들어질 수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인류가 생존이나 가능했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인간은요 그 신체적인 능력만 보면 포유류 중에서도 별로 강자에 속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약합니다.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 약하고요. 조금만 추워도 저 같은 사람은 많이 껴있고 히터 켜야 되고요. 조금만 더워도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이렇게 몸살을 내면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를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아주 약하고 취약하다는 거죠. 환경에 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지능이 합해서 놀라운 일과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은 지능을 개발하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죠. 자, 이 기억은요 인간의 생존이나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물론이지만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소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엉뚱한 얘기인가 싶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억과 관계된 그리고 기억과 연관되어져 있는 제도들이 사실 그 여러 가지 절기들로 정착되고 사람들에게 전승되어져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절기들 이게 다 기억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절기가 6월절 아니겠습니까?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 6월절의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되는 여러 대재앙, 특별히 장자를 치는 그 재앙에서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둠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쳐갔다, 패스오버 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초막절은 또 뭐겠습니까? 초막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을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들을 초막을 치고 거하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지금도 이 절기들 이스라엘에서 지켜지고 있어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예전의 사건들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념하고 그것을 되돌아보고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신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절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3.1절 뭘 기억합니까? 3.1 독립운동했던 거 기억합니다. 광복절 뭘 기억합니까? 일제강점기 지하 36년을 끝내고 해방을 맞았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광복절입니다. 모두 공통점이 있죠.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를 만들고 그걸 꾸준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후손들에게까지 그 의미를 전승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가진, 그리고 기억을 절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만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기억은 이처럼 과거의 사건과 체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기억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했던 사건, 어떤 경험했던 일들, 뭐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으로 남아서 평생 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어떤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는 거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상호 기억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갑자기 제가 비염 증상이 좀 심각해져가지고. 자, 본문 3절 말씀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생각.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remembrance라는 단어가 됩니다. 한국말로는 생각하면 기억과 약간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영어로 보면 remembrance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억 혹은 회상이라는 단어로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나 영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가깝게 번역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바울은 본문 1, 2절에 자신과 수신자에 대한 인사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바울의 감사 기도가 3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3절부터 6절은 특별히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아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다. 왜 감사한가? 왜 감사한가? 언제 감사한다고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억을 더듬을수록 빌립보 교회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억이 바울이 좋은 거겠습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나쁜 거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교인들을 기억하고 회상해 보면 항상 그 안에는 감사가 저절로 뿜어져 나오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나 회상은요 단지 어떤 사람이나 지역 이름의 존재 유무를 생각해내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기억이나 회상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벤트, 사건, 어떤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이나 지역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 단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연관된 여러 사건들, 여러 이야기들, 여러 경험들이 기억의 실타래를 따라서 쭉 풀려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딱 기억하면 그 사람들의 기억들이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그 김현민 집사님을 떠올리면 이런 기억들이 떠올라요. 제대한 후에 이태연, 조인기, 송두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량진 시절에 청년배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만난 자리에서 본인은 기억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제가 개척하면 열심히 동참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를 잘 지키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아주 호기롭게 그 당시 이야기한 거였죠. 그때 있던 친구들이 함께 웃으면서 다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은 지나가는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들도 기억하고 있지요. 네.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김현민 집사님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저는 이것은 여러분들 모두 저의 기억 속에 어떤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그분들을 딱 떠올리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관계된 여러 사건들,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여기 양경 선교사님 계시지만 딱 보면 떠오를 것들이 많아요. 신대원 시절의 기억도 있지만 파키스탄 가서 함께 고생했었던 일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막 네, 파키스탄 진다바를 막 있었던 네, 그런 기억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사건이 떠오르는 거죠. 사건이.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분 한 분 여건상, 시간 여건상, 뭐 여건상 말씀 못 드려도 그렇지 다 떠오르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쭉 분들 일일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그분들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 형원이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떠오르는 행복한 사건들은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제 지식과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사건들이 제 인생에,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저를 떠올리면서 좋았던 기억들이 대부분이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겠지만 혹 서운하거나 아쉬웠거나 안타까운 기억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빨리 좀 잊으시고 좋은 기억만 남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사건이나 일화, 이야기와 연관되어져서 만들어져 나가고 전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이야기와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은 그런 기억들이 모이고 모여서 관계라고 하는 게 형성되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냐면 감사함이 동반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나눴던 사건들과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억들은 주로 좋은 기억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항상 감사함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떠올릴 때마다 튀어나오는 마치 한 쌍인 것처럼 튀어나오는 개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요. 아름다운 경험을 공유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함께 경험했었던 기억들, 그 경험들이 있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유대감이 강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서도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뭔가 둘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이게 지나치기만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이렇게 뭔가 없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희미해지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공유해야 됩니다.
공통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함께 산을 갔는데 다리를 다쳤는데 그놈이 없고 고생고생해서 내려왔다 라는 사건이 있으면 뭔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은 잊지 못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좋았던 것이든 나빴던 것이든 간에. 그런데 이 사건의 경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험은 뭐냐면요, 사선을 넘는 경험이에요. 즉 삶과 죽음의 자리에 같이 있었을 때 그 경험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전우회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아십니까? 죽음의 자리에 전장이 함께 나가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같이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전우회가 누구보다도 깊을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해병대가 괜히 뭐 이렇게 합니까? 고생을 많이 하면서 같이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전우회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고생을 같이 많이 할수록 그 관계는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그 사람 나를 못되게 괴롭혔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반대적으로 깊어지게 되겠죠. 네. 어쨌든 지난 경험이 지난 관계성을 만들어줍니다.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순교의 순간을 함께하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겼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갖는 연대감, 유대감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 경험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기억은 단지 기억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출애굽의 경험은요, 그냥 출애굽했다 그게 아니라 바로 그 공통된 경험을 통해서 단일성, 유대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에 대한 자녀들, 그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에서 무척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 공통된 경험의 전수고 기억입니다.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대들이 경험했었던 그 기억의 경험을 우리 때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공유하는 목적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경험들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신앙교육은 자연스럽게 공유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 녀석들이 그때 그 경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무의식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딴짓하고 교회 가는데 딴짓하고 놀고 예배는 안 드리고 맨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배 나간 것도 있었어, 비록 딴짓을 했지만 거기 있었어 라는 그 기억 자체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북악하늘 교회도 그런 공유될 수 있는 기억들,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요새 작년 같은 경우는 모이지도 말라 그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움과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고 우리 좀 자유로워지면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함께 신앙의 은혜를 나눠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억의 내용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과 공유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절은요, 3절에 감사함에 이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 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자, 아까는 기억과 감사가 묶여져 있는데 4절에서는 기도와 기쁨이 묶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4절은 기도와 기쁨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중보기도한다 라고 합니다.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신앙의 끈으로 연결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기도한다 그랬죠? 무리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with joy.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간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라는 아주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어요. 인간 없어서 다 줄 수 있어요. 말씀으로 다 만드시는 분이 뭐 인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어떤 사안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 큰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기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이거를 믿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던가 또 좀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은 기도 힘들던데요. 그거 30분 동안 부르짖기도 힘들고요. 어려워요. 특히 이제 대표기도 시키면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신 것도 제가 압니다. 아직 진짜 기도의 깊은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의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영성이 탁월하신 분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서 딱 단둘이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를. 그게 앉아있으면은 1시간, 2시간은 그냥 기본적으로 가고 며칠씩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수도원 영성에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인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이 있는 나누 그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거, 가장 큰 특권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깊은 정서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고,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삼층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경험했던 체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그런 수준까지 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정말 기도의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깊은 사귐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단계, 막 목소리 내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그저 교제하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격해하는 그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다. 4절 말씀, 4절이에요, 4절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즐거웠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감사함과 기쁨의 존재로 기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연결되는 거죠. 괜히 그 교회만 생각하면 입가에 막 미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아기들 딱 떠오르면 괜히 막 미소가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인 거예요, 그거. 그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하면은 미소가 떠오르고 기쁜 거예요. 좋은 거죠. 비록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이긴 하지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생각만 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울적해지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삶이 싫어지고 떠나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기쁨을 주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또 목회자와 교회,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내는데 짜증 뭐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라보는 할게는 여러분이 저를 생각했을 때 입가에 미소가 떠올려지고 기쁨이 되는 것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랴 살포시 믿으라만 가져봅니다. 그런 모습이 가득해 하는 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그분만 떠올리면 그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희망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을 놓고 기도에 있었을 때 그 기도가 마치됐을 때쯤에는 비록 현실은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지만 기도가 마쳤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거예요. 시편을 딱 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내용 나옵니까? 하나님한테 화풀이하고 한탄하고 막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좀 속된 말로 깽판 부리고 그런 내용으로 가득한 게 첫 부분이에요. 근데 쭉 진행해서 맨 마지막에 뭐로 갑니까? 찬양합니다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평불만 원망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거였군요. 감사합니다라면서 찬양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이고 그게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건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이제 북악한을 공부를 생각하면 때때로 불안한 앞날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인간인지라 뭐 어쨌든 제가 예수님적인 신앙, 뭐 바울 신앙 이런 건 저하고 아직까지는 급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나름대로 감격이에요. 사실은. 몇 명이라도 모여서 찬양할 수 있고 함께 통성기도 할 수 있고 또 찬양 시간에 제가 찬양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 하는 것들이 이게 들릴 때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 인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그 한국 사람의 떼창 문화가 이게 얼마나 그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감격인지 모르죠. 같이 부르는데 회중의 목소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들리면은 그 자체가 전율처럼 다가옵니다. 그게 교통하면 느껴진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감사한 거죠. 비록 작은 숫자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 이번 주부터는 좀 풀어져서 좀 모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모일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함의 제목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게 감사하다라는 거죠.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5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널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해.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억을 경험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 이유는요. 그들이 바울과는 동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 다니지만 누구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그 느낌, 그 은혜, 그걸 서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제 참여한다라는 말을 쓰고요. 또 NASB 버전은 이게 particip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참여라는 단어를 주고 쓰고 있지만 NIV 성경 보면 이 참여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면 partne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요. 네, 여기 있죠.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라고 되어 있죠. 복음 안에서 함께 파트너십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파트너십. 다른 말로 동역한다. 단지 그냥 참여한다. 파티시페이션 참여한다를 넘어서서 파트너십이라고 동역이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동역의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이 지도자 입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 입장에 서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일하며 동역하는 관계, 파트너십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동역은 무척 중요합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참여해서 더불어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반자의 의미로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 이 부분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지난 주중에 누가복음에 대한 묵상 말씀 올렸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썼습니다.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세아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보면 동역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우리가 유추해보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된 사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세 가지 방법이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있죠?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경하실 때 누가 함께 있죠? 12제자가 함께 있다. 12명의 제자가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12은 거의 모든 일에 예수님과 동행했었고 그 중에서 3명은 아주 특별한 일에까지 동참한 그런 멤버가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12이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제자훈련, 동역하는 사역을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아까 3절 헤롯의 청지 구세아의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함께하여 섬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주로 나오죠. 여인들. 그들은 여러 부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헤롯의 청지 구사의 요한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분은 상당히 높은 직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당시 분봉왕이었는데 분봉왕의 청지기였으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내무부 장관 뭐 이런 행정장관 이런 것 좀 되는 게 구사고 그 아내였으니까 고위관직의 부인이 지금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산나라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 여러 계층이 섞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 섬김을 통해 동역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활동하기는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분위기가 그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 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섬겼냐면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과 무리들에게 집이나 공간적 편의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또 물품이나 물건으로 도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을 공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물심에 열심히 도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무진장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의 빌립보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떻게 여인이 동역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빌립보 전도할 때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적극적으로 바울 동사를 감당합니다. 그 벌써 떴죠. 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전도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주장사는 여장부 같은 사람입니다. 15절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여기 우리 이제 바울 이름입니다.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바울을 섬겼는가를 봤더니 본인의 집을 내어주면서 여기를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으면서 이것을 거점으로 삼아 이것을 기반으로 삼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집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바울을 돕고 섬겼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는 누굽니까? 현재 빌립보 교회 아마 주축적인 인물일 거예요. 비록 여인이긴 하지만 상당히 주된 인물. 이분의 그 성향상
그 당시에 여자가 뭐 큰 장사하고 무역하고 이게 쉽지 않은 시대였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자주장사했다는 것이 자주옷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평민들이 입는 옷감이 아니라 귀족급들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고급 옷감이거든요. 그것을 무역으로 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이분이 여장부급 이상 되는 대단한 사람이 틀림없는 그런 사업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바울로부터 복음 전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그 교회가 운영되는데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학자들은 다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추론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된 교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나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말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그 구절을 빌립보 교회에 읽었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 예전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루디아 같은 경우는 그때 그랬었지. 내가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회심을 했어.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우리 집을 내어놓고 함께 그것을 기지 삼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럴 때 이 교회가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과 더불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아주 흐뭇하면서 감격에 찬 모습으로 이 서신을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나요? 저만 느껴지면 좀 재미없는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편지를 받았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느끼는 경험은 그거인 거예요. 같이 공통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성원 중에서 실제로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 안에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바울은 이 교회를 자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즐거워하고 있다 라는 공통된 기억,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북악하는 교회는 무척 작고 연약합니다. 사실 지역에 있지만 지역적 특성상 지역적 기반이 연약합니다. 웃기죠. 지역에 있지만 지역적 기반이 아직은 연약해요. 몇 년 안 되기도 했겠지만 또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좀 독특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역이나 교인들의 협력과 동역이 절실히 요구되는 게 저희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아무리 뭔가를 한다 해도 한계가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제가 또 이렇게 팔방미처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주로 좀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때문에 저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운영위원회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직을 했고요. 임명도 했고요. 알려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서 못 모이지만 여기 조금 잠잠해지면 자주 모임도 갖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자들만 뽑았잖아요. 부서도 만들고 여러분의 성함도 올려드리고 또 구원들도 이렇게 배치도 하고 저는 원하지 않은 대로 할지라도 일단 발표가 나면 그걸 끝인 거예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교회는 그래요. 그리고 사람과 일꾼이 없어서 중첩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이렇게 진정되면 훨씬 더 재미있게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저희가 많은 인원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그리고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된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그것이 되어져야 이 아름다운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 생각하면 기쁨이 나고 미소가 지어지고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도왔다는 겁니다. 헌금도 했었고 물질로도 도왔고 몸으로도 때웠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져 있다는 그 강한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중보기도하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뭘 확신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날까지, 이게 재림의 그날, 그 순간이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그 증빙 구절로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지금도 붙잡아 끌고 나가시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주고 확증해주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볼 때? 빌립보 교회. 그런 관계성과 끈끈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당신을 놓지 않아.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혹시 조금 빗나갈 수 있어. 혹시 조금 실수할 수 있어. 혹시 조금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끝까지 붙잡으시고 목적지까지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순간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큰 사랑과 애정과 그리고 신뢰가 그 안에 묻어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계도 그러한 것이죠. 여기는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떨어져 나가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당신 뭐 교회를 옮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튕겨 나가는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찜했어. 그러면 놓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혹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 교회와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더 끈끈한 은혜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동역으로 하는 겁니다.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동역을 해야 그것이 함께한 경험으로 기억 가운데 공통된 사건으로 우리가 남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의 전수인 거예요. 신앙교육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했던 하나님을 공통체 가운데 나누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 체험과 신앙의 공유함 그리고 전수와 전승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가득한 저와 우리 부각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